믿습니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 모두 앉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을 품고 한 주를 또 살아온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빕니다. 아멘.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대림절 두 개의 불을 밝혔습니다. 불 그거 하나 별것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두 개가 보이니 더 밝아진 것처럼 대림 첫 주 여러분 안에 심겨졌던 대림을 향한, 주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하였던 여러분의 소망의 초도 또한 꺼지지 않고 더욱 밝아질 수 있기를 간절히 빕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신약 성경 성서일과 제3복서로 주어진 마태복음 복음서 본문 속에서는 암울한 시대의 분위기를 가로막고 서 있는 낯설은 한 남자가 등장합니다. 그는 두터운 패배주의와 온통 절망으로 가득했던 이 시대의 어둠을 찢어내고 빛을 밝혀내기 위해서 온몸으로 사람들을 깨우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인 요한이 아니라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그의 앞길을 밝히며 예비했던 세례자 요한입니다. 요한의 이름은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신다, 이런 뜻이죠. 그는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으로 철저히 구별됐던 사람이었습니다. 급역하고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 세상 돌아가는 것이 보이는데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아서 견딜 수가 없었던 셈이었죠. 이민족들에 의해서 핍박을 당하고 깨어지고 상해버린 이스라엘의 그 처참한 모습이 그의 눈에 들어오는데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그 처절한 현실 속에서도 곧 임하실 하나님의 심판의 날, 하나님께서 보복해 주실 그날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본래 여러분, 앞서서 볼 수 있는 사람, 시대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은 외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법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망을 잃어버리고 믿음 없음의 삶에서 살고 있는 그 현실을 깨우쳐내기 위해서 광야로 뛰쳐나갔습니다. 요한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요한의 그 선지자의 일성은 무엇이었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우리 가운데 이 음성이 들리기를 소망합니다. 회개하라, 우리에게 이미 천국이 임하였느니라. 마태는 요한이 큰 함성으로 시대를 깨우던 그 장소를 오늘 3장 1절 말씀 보니까 유대광야라고 소개합니다. 근데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누군가를 향해서 말할 것이 있고 누군가를 향해서 외칠 것이 있는 사람이라면 사람들 많이 있는 도시 한복판으로 달려가는 것이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광야로 달려갔답니다. 왜 광야로 갔을까요? 여러분, 광야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광야는 생명, 그러니까 살아있는 것들이 머물 수 없는 곳이에요. 그렇죠? 광야에 가보면 산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다 죽은 것들만 보여요. 한 줌의 수망도 남아있지 않은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헐벗고 척박한 땅. 그래서 광야의 이미지는 그냥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죽음입니다. 죽음이 지배하는 그런 광야로 지금 요한이 뛰어갔어요. 요한의 사명지가 바로 그 광야였습니다. 죽음만 있어 보이는 그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외치고 있는 사람, 그런데 죽지 않고 살아있는 한 사람의 음성이 지금 들려오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에 사로잡혀서 이곳에서 살 수 있다라고 몸부림치는 우리에게 분주하고 번잡한 이 세상이지만 이것을 뒤로 하고 용기를 내어 거기서 떨쳐나가면 비록 먹을 것 없어 보여도 그가 먹었던 음식, 맥두기와 석청이라도 하나님의 더 음성이 선명해지고 영혼이 더 풍성해지며 생명으로 가득 차고 암울한 시대의 빛처럼 살 수 있다는 것을 요한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밖에 살 수 없다고 말하는 우리에게 그렇지 않다. 죽음이 있는 것만 같은 그런 땅에도 하나님 붙들고 사는 자들은 일어서고 외칠 수 있고 살 수 있다. 아멘. 요한은 그걸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말씀 읽다가 그런 생각 들었어요. 우리 모두 세상의 것들로 먹고 사는 이것 아니면 안 된다는 그 세상의 이야기를 과감히 끊어내고
아멘.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신다라고 말하는 이 말씀에 붙들려서 아멘. 정말 죽음의 땅에서도 큰 소리 내며 살 수 있는 삶을 깨우치는 그런 선각자 같은 선지자 같은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맺혀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니 도리어 풍성한 생명 안에 있는 요한의 눈에는 광야 저쪽 편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 도심의 사람들, 하나님 없이 우린 살았다라고 말하며 안주하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모습이 마치 광야를 헤매이는 허무한 영혼들처럼 보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알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정작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삶, 자신들의 삶의 주관자 되시며 생명 되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렸죠.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자리가 바로 광야입니다. 그곳에서 그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 늘 광야, 아무것도 없고 소망도 없고 죽음만 드리워진 것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도 믿음이 없어서 가라고, 믿음이 없어서 절망이 뒤덮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 답답하고 허무한 절망과 두려움이 엄습해오는 이 광야를 통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알 수 없는 줄로 두려움이 찾아온다면, 알 수 없는 절망이 내 심령 안에 막 채워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질문하셔야 됩니다. 나는 지금 광야에 있는지. 광야는 분명 죽음이 가득해 보이는 그런 그림자가 드리워진 짙은 절망의 땅이 분명합니다. 먹을 것도 없고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 없습니다. 그래서 광야에 내몰리게 되면 누구나 예외 없어요. 누구나 먹고 살아야 된다는 그 생존의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맙니다. 먹을 것, 살아야 된다는 생각, 이것을 우리가 하게 되면 광야에 있음을 깨닫는 순간부터 무서워지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에서는 이런 광야를 자주 뭐라고 표현해주고 있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다,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광야로 내몰렸던, 광야로 찾아갔던 그것을 헤매기던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광야야말로 어떤 곳입니까?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도 없다라는 걸 깨닫는 자리예요. 여러분, 먹을 것도 없고 소망 없는 그 땅에서 여러분 뭘 하실 수 있겠어요? 돈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억만금을 갖고 있고 세상이 나를 그렇게 존중하고 위대하게 보고 있어도 광야에 덩그러니 내몰려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거 깨닫게 되는 거죠. 광야는 그런 곳입니다. 나의 무능, 나의 무력함의 실체, 그것을 깨닫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내 힘으로는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곳, 그래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 이제 내가 여기서 살려면 나의 삶의 젖줄 되시는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을 발견해내야만 한다. 이런 가난한 심령 되어지는 곳, 거기가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광야에 서는 이들은 누구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 광야에 여러분 도달해 계십니까? 그럼 이 광야를 원망하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그 광야에서 나를 살리시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곳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그곳에서 주님만 만나면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광야를 지나고 계십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 광야를 통과하면서도 죽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광야를 통과하면서, 맞아요, 그 땅은 죽음의 땅이니 죽을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죽은 사람들도 있어요. 내몰린 치열한 생존의 터로 여러분에게 지금 놓여진 광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 무능의 자리를 그렇게 헤매이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나는 가난하고 나는 무능한데 나를 먹이고 입히시고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광야를 지금 경험하고 계시는지, 여러분은 어느 광야를 어떻게 지금 지나고 계십니까?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그는 대단한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그가 소리를 지르면 사람들이 막 벌벌 떨었던 것 같아요. 오늘도 말씀을 읽어보니 바리새인들과 회칠하리들처럼 죄짓고 살던 그들이 세례받겠다고 오자 이 요한이요 말을 막 함부로 막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다 도망갈 거예요. 너는 독사의 자식들아, 뭐 저런 게 다 있어. 그런데 다 그 앞에 벌벌 떨고 머리를 주워리고 맞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 세례를 받습니다.
아무리 떨쳐내려고 해도 그 곁에 사람들이 자꾸 모입니다. 희한하죠. 욕을 먹는 데도 모이고 야단을 치는 데도 모입니다. 아멘. 카리스마가 넘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멘. 하지만 여러분, 요한을 향한 복음서 기자의 시선은 요한에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복음서 기자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은 이 요한 참 대단하다 여기에 멈춰 있지 않고 요한이 보고 있던 것을 같이 보자고 요구합니다. 요한은 소망을 봤던 사람이거든요. 요한이 주목하고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로마의 폭압과 현실, 그 죄와 죽음, 온갖 패역한 것들 가득한 이 폭력의 세상을 뒤엎을 하나님의 날. 요한은 그것 보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날, 하나님이 보복해 주실 날, 하나님의 통치와 역사가 임하는 날, 그걸 보고 있었고, 오늘 본문을 보니 요한이 바로 그 날, 그 역사를 마침내 보았습니다. 그 예수님이었습니다. 아멘. 요한은 11절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곳에 오셨을 때 그 안에서 자신이 그토록 열망하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가능성, 하나님의 나라, 그 소망의 날들을 마침내 발견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를 보았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자신을 발견했던 요한의 가슴이 막 뛰기 시작했죠.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무엇을 경험하십니까? 요한은 다시금 이래서 이렇게 외칩니다. 11절 후반절에서 12절까지인데 그는 성령과 불러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여러분이 말씀 들으니까 마음이 좀 어떠세요? 불안하세요? 무서우세요? 아니면 기쁘고 감사하고 환희가 넘쳐납니까? 사람들이 많이 요한에게 몰려들었습니다. 그가 메시아일 거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었고 야, 저 사람만 따라가면 다 될 것 같다라고 믿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야말로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다. 저 사람 안에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 한번 보자. 쫓아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하나님의 나를 가리키는 손가락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가 자신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마땅히 보아야 될 것, 마땅히 향하여야 될 것, 마땅히 붙잡아야 될 것, 마땅히 믿어야 될 그의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그리고 주님은 누구인지를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요한이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고 그런 소망 안에 반듯하게 세워져 있다고 하더라도 그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는 구원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은 자신과 다른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해내고 사람들에게 들려줍니다. 그 분명한 차이가 있다라고. 그분은 당신들이 이제 곧 볼 그분은 정말 놀라운 분이라고 요한은 소개합니다. 그 차이, 그 놀라움이 어딨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는 한 단어로 소개하는데 세례입니다. 별거 없죠. 그리고 뭐 예수님이 오시면 뭐 하늘이 쩍쩍 갈라지고 막 그분 뭐 확 넘쳐나고 막 이런 걸 줄 알았는데 세례가 다르대요. 여러분, 지금 요한이 뭐라 말하냐면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그 주님은 하나님의 구원자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신지 어떤 뜻인지 이 세례의 차이가 선뜻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죠. 그가 사람인데, 그가 그리스도가 아닌데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해봐야 물 찍어서 세례 베푸는 것밖에 할 수 없죠. 그것밖에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요한에게 찾아왔던 사람들은 불의하고 불법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와 그 두려움, 그 진노, 그 심판의 날 오고 있음을 듣고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요한의 세례, 그 앞에 섰을 때 그들은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고 있었구나. 이대로 살면 안 되겠구나. 당연하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사실 그들은 지금까지 현실과 타협하며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상실해버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꿈을 잃어버린 채 그렇게 망가진 세상에 그런 세상처럼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꿈 다 잃어버렸습니다. 의롭게 살아보아도, 살려고 해도, 바르게 살아보아도 남는 거 하나 없더라.
그리고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고 다들 이렇게 살아간다라고 주걱거렸던 게 그들의 삶의 언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요한을 통해서 그 과거에서 들려왔던 그 소리,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날이 이제 임하였다,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나무 뿌리에 도끼자루가 놓여있는 것 같은 그런 임박한 때가 되었다라는 메시지를 듣고 나서 그들은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하니 정말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계속 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물세례, 요한으로부터 그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지냈던 이 물세례는 이처럼 부패하고 패악한 세상에 편의되어서 손가락질 받고 살던 이런 삶을 이제는 멈추겠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살겠다, 죄가 지배하는 모습대로 살지 않겠다, 깨끗하고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겠다라고 하는 의지와 결단이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걸음이 이렇게라도 좀 멈춰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은 좀 무섭지 않으세요? 나무 뿌리에 도끼자루가 있다. 저도 이제 매일 이렇게 좀 설교를 해보려고. 종말의 날이 여러분 가까웠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오. 그런데 이렇게 해서 그들의 걸음을 멈추게 했던 요한의 세례, 단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들을 멈추어 세우고 삶의 방향을 전환시켰던, 회개로 이끌었던 이 요한의 세례.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 앞에 궁극적이고 본질적인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구원이 아닙니다. 이런 걸음이 무의미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우리는 영혼의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경험하게 되는 내일에 대한 두려움, 나 자신을 구원해내야 된다는 이 갑갑함과 조급함, 두려움들, 절망들, 걱정과 염려들,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아야만 한다라고 하는 이 흔들리는 마음들,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다 사라지던가요? 이런 왜곡되고 뒤틀린 마음들, 욕망과 탐욕의 문제는 말 그대로 죽을 때만 사라집니다. 우리 죽을 때만 이거 다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깨끗하고 거룩하고 열심히 살고 바르게 살려고 애를 써도 어느 순간 이것들이 삐쭉삐쭉 우리 안에서 발견됩니다. 그때서야, 죽음이 우리 곁에 가까이 오고 있음을 깨달을 때에야 지금 붙들고 있는 이런 것들, 나 자신이 얼마나 무능하고 무익한 것인지 우리 그때야 그걸 통렬하게 깨닫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들 하루에도 몇십 번씩 바뀝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구원을 향한 우리 안에 구원이 없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는 것처럼 가슴이 뜨거웠다가도 언젠가 돌아보면 내가 과연 예수 믿는 자가 맞나? 이렇게 싶을 정도로 형편없이 무너지는 게 우리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요한이 행하였던 물세례가 바로 한계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 그렇구나, 멈춰야겠구나, 돌아서야겠구나,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인력처럼 끌어당기는 죄의 속속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그럴 힘이 없거든요. 두려움을 이겨내고 타락한 모습을 깨트리며 살아가려면 본질적으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내 힘으로 내 스스로 인정받으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시는 덕에 삽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니 삽니다. 하나님의 손이 붙들어 주시니 삽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신 은혜를 경험하며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그것만 우리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것만 나무 뿌리에 걸려있는 도끼자루처럼 임박한 하나님의 그 보복의 날에 우리의 영혼을 살려낼 수 있습니다. 요한은 이 한계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뒤에 오시는 분, 즉 예수님은 나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예, 우리도 이 세례를 기대합니다. 이것이 있어야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성령과 불로 주님은 세례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 보니까 성령과 불로, 그러니까 성령의 세례와 불세례는 한 사람에게 동시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이들에게 각각 주어지는 다른 세례입니다. 보세요. 12절,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닥마닥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곳간에 모아두는 건 뭐죠? 알곡입니다. 태우는 건요? 쭉정입니다. 여러분, 쭉정이를 곳간에 모으고 알곡을 태우는 건 바보죠. 성령 세례,
성령으로 베푸신 세례의 대상은 알곡입니다. 알곡들이 그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곳간에, 하나님의 곳간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에 임하였던 성령을 떠올리면서 성령을 불이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불을 달라고 막 기도하죠. 불 받으면 죽습니다. 다 죽습니다. 아마도 뜨거운 신앙의 열정과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달라라고 하는 그런 열망과 간구력이 싶지만, 사도행전 2장 3절은 분명히 뭐라 말하냐면 성령을 불이라 하지 않고 불의 혀처럼 갈라진 어떤 것, 이렇게 표현합니다. 더욱이 본문에서, 오늘 같이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 불세례라는 것은 그 대상은 태워져서 없어질 것, 쭉정이들, 그들에게 임하는 세례입니다. 그러니 불세례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주님의 심판인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쭉정이는 하나님이 아닌 것들의 마음을 빼앗겨서 세상을 따르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일컫습니다. 오늘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추구하며 살던 모든 것들, 주님의 날에 다 불타 사라져 없어질 것들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3절부터 15절까지 이렇게 외칩니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떤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에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이 말은 우리들이 추구하는 것, 우리 스스로 구원하려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없어질 것들이죠. 그러니 돈으로, 명예로, 세상의 어떤 인정으로 내 인생과 삶을 구원해보겠다는 몸부림, 염려와 근심과 절망을 끌어안고 내가 이 삶을 구원해내겠다고 했던 내가 붙들던 것들 다 없어질 것들입니다. 그건 구원의 능력이 없어요. 주님이 주시는 다른 편의 세례는 뭐였습니까? 성령이 주시는 세례입니다. 성령을 도구나 수단처럼 뿌리거나 던져주고 우리에게 뭐 주거나 받거나 이런 대상으로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은 없으리라 믿습니다. 성령은 살려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이 임하면 깨지고 상한 영이 회복되고, 성령이 임하시면 죽어있는 영이 살아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가능성이 없어서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소망이 들려오시고, 하나님의 소망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소망이 역사하실 일들이 자꾸 새겨지게 됩니다. 그 일이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두려움에 있던 자들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굳어져 있는 그 심령에 성령이 임하시면 걸음을 옮길 수 있습니다. 두려움을 꺾고 하나님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물세례를 베풀어 후회하고 한탄하면서 죄된 걸음 멈추어서 그렇게 한다고 삶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이미 우리들의 신앙의 삶이 그걸 입증해 주지 않습니까? 감동받아서 눈물을 흘리고, 감동받아서 콧물 흘리고, 감동받아서 이렇게 살겠다라고 결심하고 각오하지만 그것만으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 있던가요? 안 되죠. 못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마음을 바꾸고 영혼을 새롭게 하는 것, 세상이 아닌 은혜로 사는 삶이 되는 것,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삶으로 영혼을 새롭게 바꿀 수 있는 것, 오늘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엿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는 것, 절망을 말하는 세상을 가로막고 하나님의 희망과 소망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 오직 성령만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 믿는다고 해도, 신앙을 가지고 산다고 해도 여전히 먹고 마시는 일, 그 앞에 우리는 사로잡혀 살아가게 됩니다. 어떻게 얼마나 채울 것인가, 이런 방식으로는 그러나 영혼의 구원을 이룰 수 없지요. 구원은 체험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문제로부터 자유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한 끼 두 끼 굶주리고 있는 사람에게 그 끼니를 채워주는 건 귀한 일이죠. 네? 정말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우리 기독교 신앙에 말하는 구원은 뭐냐면, 이런 것으로 먹지 않으면 배고플 수밖에 없다는 이런 삶에서부터 벗어나는 겁니다. 너무 뜬구름 같은가요? 성령이 우리 안에 찾아오시면 이런 세상의 체제로부터 우리는 벗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실제로 말하는 세상 가운데 그것이 되겠냐라고 말하는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찾아오셔야만 이런 세상의 체제로 벗어날 수 있는데, 빵을 먹지 않으면 죽는다는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걸 깨닫게 해주시고 아멘. 너 자신을 구원하라고 말하는 세상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사실을 실제로 믿을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아멘.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만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쁨으로 바라보며 살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약속이 기쁨이 되셔야 합니다. 아멘. 믿음도 소망도 우리 영혼을 깨우치고 새롭게 하시는 성령이 찾아오셔야만 아멘. 어둠에서 빛을, 절망에서 소망을 바라보며 사는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은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사셔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것만 추구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기 시작하고 성령의 충만하심이 우리 가운데 같이 계셔서 그분이 도와주셔야만 하늘의 은혜가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멘. 세상을 거스를 수 있는 힘은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때만 가능합니다. 아멘. 담력이 있고 지혜가 있고 경험이 많고 능력이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감동하셔야만 아멘. 우리 세상을 거스리며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그가 오심으로 인해서 세상은 이미 예수님 이전과 예수님 이후의 세상으로 나뉘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삶도 예수님 이전과 예수님 이후로 나누어졌습니다. 이 나눔, 이 가름이 이것이야말로 요한이 보았던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심판의 실체는 이전까지는 저마다 괜찮다고 살만하다고 나는 안전하다고 나 이렇게 살아도 괜찮다라고 말했던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사건 자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찾아오신 게 얼마나 엄청난 사건인지 모르시죠? 하나님 없이 살아온 삶의 실체가 불에 타버릴 그 쭉정이었다는 사실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드러나 버렸어요. 예수님이 오시고 나니 세상에 찾아오시니 세상에 쌓아올렸던 그 탑이 다 무너져 없어질 주님의 날에 하나님께서 불태워 없으실 그런 것들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복음일 수가 없죠. 불에 타 없어질 쭉정이들에게는 예수님은 복음이 아니라 절망이고 두려움입니다.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그들은 아마도 여전히 하나님 없이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지 않았더라면 이 세상의 공허한 쳇바퀴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 억압하는 땅 가운데 신음하며 계속 살았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가르심 앞에서 성령의 세례를 통해 예수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자기 구원에 조급함에 내몰려 그렇게 급급하며 소비되어져 가는 인생, 그래서 결국은 불세례로 인하여서 태워질 삶을 살고 있는지 여러분은 반드시 돌아보셔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어느 편에 서 계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기대며 살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예외 없이 성령의 세례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회개, 즉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의 삶을 살겠노라고 돌아온 그들에게 삶의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베풀어낸 은혜를 경험하며 살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아멘. 대림절은 태워 없어질 것들을 붙들며 살아가게 만드는 이 거짓된 세상에 불로 세례를 베푸시고 또 오직 하나님 은혜로만 살기를 소망하며 불의한 세상을 거스르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 소망을 이루실 성령으로 세례 베푸시는 주님을 주목하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오심의 날 같은 그런 날은 없다고, 그런 일이 어떻게 있겠느냐고, 그냥 지금의 삶에 만족하고 이 삶을 누리고 이 삶에 감사하며 그냥 이 삶만 누리며 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네, 하실 수 있으면 그렇게 하십시오. 정말 예수님 말고 내 인생의 기쁨과 내 인생의 소망을 난 누리며 살 수 있다라고 두려움과 절망이 아닌 조급함과 그 위축됨의 삶이 아니라 구원의 기쁨과 감동을 누려 살 수 있다라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예수님 말고는 그런 게 없습니다.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던 사람들에게는 그때나 지금이나 그런 일이 있겠느냐, 그런 조짐도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이 들리죠. 오늘도 이런 음성은 많이 들립니다. 대림의 날들을 꿈꾸는 우리들에게 세상은 이렇게 말하죠. 주님이 오기는 오시냐, 그런 날이 오겠느냐. 그러나 여러분, 이사야도 요한도 바울도 성경에서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두 다 그런 상황에서 주님의 날이 오고 있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성도는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을 품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되어져감을 믿음으로 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날이 이 땅을 덮고 있음을 보고 들으며 사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주님께서 깨어진 세상, 상하고 넘어진 인생들을 포기하게 만드는 그런 세상을 가로막고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들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입니다. 아멘. 우리가 할 것은 그 주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아멘. 주님을 소망으로 품으며 여러분 영혼의 불을 자꾸자꾸 밝히셔야 됩니다. 세상에 바람이 막 몰아칠 때 꺼질 것만 같은 촛불같이 여러분의 심령과 믿음이 흔들릴 때에도 여러분 그 불을 자꾸만 밝혀낼 수 있도록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 불을 키워주시고 북돋는 성령을 주목해야 합니다. 아멘. 소망의 주님께서 대림의 기쁨과 평화로 삶을 채우고 주님께서 마침내 이루실 그 구원의 희망에 사로잡히는 그날까지 여러분 우리는 이 대림의 소망, 대림의 초를 꺼뜨려서는 안 됩니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주님, 생각해보면 여러분 성령과 불은 아주 유사한 게 많습니다. 모두 다 차가운 걸 뜨겁게 만드는 속성이 있고요, 어둠을 밝히는 특성이 있고 또 태워버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바로 소멸하는 불 아니세요? 불은 때로는 부족해서 춥기도 하고 때로는 과하여서 그 앞에 서 있는 사람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은 냉랭한 가슴, 두려움과 절망에 짓눌려버린 마음, 믿음이 없어 곤고해진 영혼을 따뜻하게 품어주십니다. 아멘. 불은 그 자리만 비추어지니 떠나는 사람의 그 뒷모습에는 여전히 추위가 가득하고 어둠이 가득하지만 성령은 그 앞에 서 있는 이의 영혼을 밝히시고 아멘. 그가 떠난 그곳에서도 빛이 될 수 있도록 아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멘. 불은 태움에 있어서 남음의 여지가 없는 소멸이 되지만 성령은 부정한 마음, 사특함, 그 불의함을 태워서 다시금 순결하고 정한 마음이 되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아멘. 여전히 불의하고 여전히 부패하고 여전히 악이 득세하는 세상이지만 쭉정이를 모아서 불로 세례를 베풀어 사르실 이가 오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멘.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무능해서 여전히 깨어지고 상한 믿음의 자리이지만 알곡들을 하나하나 모아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셔서 그의 곳간에 들이실 이가 오고 계십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그분, 그 주님이 오고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바울이 말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제2독서 서신서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입니다. 표준 세번역이고요.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에서 오는 모든 기쁨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해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도 성령께서 부추어 주시는 생명의 빛이 밝아지고 있음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세상 가운데 구원이 없음을 깨달아 하나님만이 이루실 것들을 바라보고 광야에 내몰려도 그곳에 주님 계시니 주님 바라보며 기쁨을 얻는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알곡으로 주님 손에 들이워져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성령의 동행하심과 역사하심을 힘입어 주님 오실 길을 곧게 하고 땅에 있는 것들이 진실이 아니라고,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날 하나님이 이루실 그 구원만이 진리라고 외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과 빛이 되시는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